네, 안녕하십니까. 주의 검을 보내섭니다. 제 영상 칼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분께서 전화를 해오셨는데요. 이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섬기고 계시는 교회 구역에서 연로하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몸도 많이 불편하시고 자제분들도 중년의 나이인데 먹고 사는 문제, 생업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신앙도 이제 많이 미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낙이 없으신 거죠. 건강도 불편하고 자녀들도 잘 안 풀리고 당신도 삶이 굉장히 이제 곤고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분이 구역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신경이 좀 쓰이겠죠. 섬기시는 구역장으로서. 근데 이제 이분을 평상시에 가만히 이렇게 조금 관찰을 해보면 이제 이분이 목사님들께 굉장히 이제 잘하신다 그래요. 뭐 식사 대접도 잘하고 옷도 뭐 사서 막 입혀드리고 봉투도 잘 챙기고.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또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는 이 도무지 어떤 이분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구나, 이거를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통 그냥 목사님한테 내가 요번에 뭐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번 하나님 이제 축복기도 한번 받는 거, 도대체 이거 말고는 이 성경적 신앙이라고 보기가 참 힘들다. 이런 얘기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나 하면서도 그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정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분들한테 구원받을 만한 지식을 가르치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뭐 한 40-50년 하신 분인데도 이거는 뭐 젖 먹는 어린애 같은 수준으로 그냥 계시니까 자신의 신앙 양심에 비춰봤을 때 아유 그래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사랑할 거야 이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분한테 권사님이 목사님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한 그런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내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아느냐. 요번에도 뭘 해드렸는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 뭐 거의 이런 수준이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사님들은 사실은 제일 그런 부분들을 딱 지적을 해주셔야 될 바로 그분들이 성도들 시험 들까봐 사실상 복음의 이 지식을 제대로 못 전달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구역 예배를 이렇게 해보면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 본인 얘기하고 뭐 자랑 늘어놓거나 아니면 계속 하소연하거나.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딱 영적으로 어떤 권위를 좀 가지시고 딱 하시면 되는데, 부목사님들은 특히 잘못하면 성도들이 교회다가 컴플레인 할까봐 말씀을 잘 못하세요. 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요. 이 무슨 다단계 영업도 아니고, 목사님은 목사님이잖아요. 연세가 뭐 어리든 어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도가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드네 안 드네 이런 것보다 우선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반응을 해주시고, 잘못된 건 따로 불러서라도 딱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구역장들이나 다른 집사들이 그거를 간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목사님들이 눈치를 봐요, 성도들을. 그러니 평신도들 같은 이렇게 동등한 성도들끼리 교제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다 그렇게 권위 있게 말 못하죠. 어지간한 담력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괜히 욕만 먹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반복하시길래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정이 그게 마음에 자꾸 부담이 온다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같이 밥이나 먹고 교회에서 마주보면 뭐 히히호호 웃으려고 우리가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지금 인생이 그렇게 공고하고 뭔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지를 못하다. 이거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사의 말씀에는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예수 믿으면 다 고난받아야 된다. 전 그것도 헛소리라고 봅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고난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순종하면 예수님 앞에 피조개가 순종했듯이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땅도 순종합니다. 그 모든 것을 조절하시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마치 그거를 다 가진 것처럼 우리가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고난을 더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거를 하나의 일반 법칙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복이 진짜 있어요. 내가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비록 이것이 죄인에 의해서 이 땅이 사탄에게 넘어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우리에게 이 땅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어떤 영역이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늘이 놋과 철같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강팍하면 하나님께 복 못 받아요.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평지가 되게 해주시는 복이에요. 막 비탈길, 오르막길, 막 그 미로 같은 숲, 사방의 교통체증처럼 꽉 막혀가지고 도무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숨 막히는 좁은 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곤고함.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도무지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 총명과 지혜가 사라져버린 상태. 이게 다 불순종과 교만에서 오는 징계고 채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잘 인내하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매도 순위 받으면 어느새 그런 안개가 걷히고 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든 크든 맡기세요. 영역을 맡기고 지경을 맡기세요. 영혼들도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4, 50년씩 했다 그래도 도대체 복음을 하나 증거할 줄 그럼 제가 볼 때는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분이 구원을 받으신 분일까?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주님을 알지를 못한다. 일단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도 지식의 체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이성적으로 반지성적으로 자꾸 몰아가시는 분들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막 산기도 가거나 금식기도 해가지고 계시받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책이고 그냥 기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우습게 생각하고 어떤 특별한 경험만 있어야고 하나님 만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을 아주 진리의 지식을 보편적인 형태로 일반적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읽고 성실하게 이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총명과 지식을 주십니다. 근데 그런 일반적인 법칙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감으로 자기 촉으로 또는 사람들 사이에 그냥 통념적으로 진리에서 나오지 않고 사람들끼리의 어떤 종교적 감이나 통념에서 만들어져 있는 종교성만 붙잡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곧 천국 생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성도의 생활인 줄 착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적도 받지 못하고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회 안에서 저렇게 사생자처럼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도 많은데 이제 와가지고 권사님 신앙이 좀 이상해요. 하려고 하니 목사님도 아니고 구역장이 그 말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이게. 그러고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은 나는 어디가 아파 여기가 아파 우리 애가 이번에도 취직이 안 됐어 아이고 하면서 이 자신의 좋지 않은 사정과 하소연만 상대가 공감해 주길 바라지 말씀으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냥 본인 아픈 사정 얘기만 그냥 구구절절 늘어놓고 앉아있으니까 다들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듣고 있는 수밖에 없지. 거기다 대놓고 잠깐만요. 권사님 이렇게 못합니다. 어지간한 담력 아니고. 그래가지고 결론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저한테 전화 주셨던 구역장님이 그냥 칼을 한번 뽑았습니다. 썩은 호박이라다 썰어 봐야 되겠다 싶으셨는지 쫙 이제 말씀에 칼을 뽑았죠. 그래서 어느 날 권사님 내가 권사님하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같이 구역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해왔어요. 내가 근데 참 정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입을 열었답니다. 그랬더니 뭐냐? 뭔데요? 이제 좀 당황을 하셨나 봐요. 왜 그러느냐? 권사님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정말 만나고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내 삶을 하나님 좀 맡아주시고, 내가 지금 눈이 열려서 좀 말씀을 좀 듣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자갈밭 같은 거, 돌밭 같은 거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게 내가 믿는 게 예수님인지 아니면 이 교회와 이 눈에 보이는 목사님 섬기는 건지 이거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뭐 한참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좀 당황해가지고 떨떠름해하면서도 뭐 아멘 아멘 하더래요. 그러면 한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다가왔으니까 좀 돌아보시고, 목사님한테 옷 사주고 이러는 거 딴 사람한테 자랑하고,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그거 입었냐 안 입었냐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얼굴 빨갛게 만들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언제까지 어린애로만 있을 거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관심받는 것으로 살 거냐. 뭐 권사님, 솔직히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눌렸던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 그 자리에서는 일단 눌린 것 같아요. 구역장님 말이 옳으니까. 그리고 구역장한테 그동안 자신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다 오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딱히 반박할 말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 알았다고, 이제 맞다고, 권사님 구역장님 말이 맞다고. 그래도 두 분이 이제 손을 잡고 막 이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발 주님을, 우리 영광의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의 죄가 나 때문이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막 해가면서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러고서 한 3일 뒤부터 연락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그의 아드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아드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어머니가 구역장님 말씀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리에 누우셨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가까이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드님도 이제 구역장님하고 어머니가 가까우니까 종종 이제 뭐 어머니가 예배를 가실 겁니다, 오실 겁니다, 뭐 이제 안녕하세요, 뭐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교제를 하던 사람인데, 딱 엄마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가까이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정말로 영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한테는 이게 이제 오히려 그 적이 돼버리고, 이 사람이 천국에 가든가 말든가 지금 요 순간의 관계를 그냥 좋게 뭐 솔직히 천국을 뭐 가는 것도 그 네 팔자지, 네 운명이지. 내가 그거를 왜 간섭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시끄럽게 내가 분란을 만들겠느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목사님들도 정말 이것이 이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말씀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게 된다, 이거 치료를 해줘야 된다, 또는 정말 힘들더라도 이 환부에다 메스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게 있다면 맨날을 기도를 하시고 신뢰관계를 충분히 형성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그것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도대체 왜 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뭐 구원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무슨 기본적으로 본전 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들어가서 목사님하고 친하고 성도들하고 친하고 이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적당히 조직을 이제 뭐 들어가서 뭐 봉사도 하고 이러면 구원은 받아놓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지금 이 많은 교회 중에 진짜 제대로 구원이 뭔지를 알고, 영혼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또 이것이 누군가에게 바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든 그거를 증거하려고 정말 애를 쓰는,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것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본 사람만이 이 영혼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을 이렇게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의 관심사가 여전히 세상에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돌밭에 뿌려진 씨도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냥 바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그러면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밭을 경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가 묵은 땅에 씨를 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묵은 땅이 뭐예요? 딱딱해진 땅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가지고. 그 땅에다가 그냥 말씀을 뿌리면 어떻게 해요? 그 받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냥.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거는 비둘기 떼에다가 그냥 먹이를 한 대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개개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처지인지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은 각각을 살피신다고요. 이건 나는 뿌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책임이 없다. 와 같은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단 아래 쫙 모여요. 몇천 명씩 몇 부로 예배를 해가지고 쫙 모입니다. 목사님이 그냥 말씀을 훅 뿌리고 받는 건 각자 알아서 해라. 성령님이 하실 거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오는데. 물론 우리가 세세한 부분 모든까지 바람 같으신 주님, 공기같이 각 사람의 인생과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는 주님의 역할을 사람이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드백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대1로 마크해서 밀착해서 붙어가지고 이분이 아무래도 구원 얻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신 것 같다 그러면 1대1로 마크를 해서라도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정통교회는 자기네가 정통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양만 있지. 그러나 교회에서 만약에 구역장님이 이런 걸 가지고 나이가 말이야 거의 막 80이 다 돼가시는 그런 권사님을 붙잡고 권사님이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어찌하여 이렇게 신앙의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이분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태도만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태도만 봐도.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뭐 어려워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성령님이 어떻게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자기가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사람의 영혼을 보면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증거하고 오히려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원수가 돼버리고 그냥 우리 권사님 그냥 어쩌면 이렇게 귀하신 분이 계실까? 우리 권사님 그냥 이제 천국 가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 그냥 주님 찬송하시고 그냥 나머지 모든 걸 근심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구수하게 무슨 아니 교회가 무슨 주막집 주모 역할을 하는 데입니까? 오며 가며 아무나 앉아가지고 그냥 주모 막걸리 한 잔 주셔 그러면 떡 내놓고 부침개 주면서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그런 얘기 해준 데가 교회예요? 그래 놓고서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다 쌈짓돈 내놓고 나가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같은 사람들한테 저렇게 열광하는 거예요.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영상 칼럼을 좀 하면서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쨌든 사람이 지 양심이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지 인생이 다 알아요. 완전히 양심이 마비가 돼 있고 뭐 화인 맞지 않는 이상 적어도 이게 내가 지금 옳지 않다라는 거를 누군가가 그걸 지적을 해주면 알아요. 그걸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받으셔야 돼요. 그걸 퉁그러져 나가고 기분 나빠하고 그럼 구원에서 멉니다. 태도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